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길이 내 삶의 가장 선한 길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자라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만족합니다. 이야기하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자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앞부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서신서를 우리는 보통 13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개의 서신서들 중에서도 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앞부분에 쓴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그런지 몇 가지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붙잡고 걸어갔던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또한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포고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율법을 계속해서 비교 이야기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 율법을 깨뜨렸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한 성경 안에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인 로마서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소위 이신칭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비슷한데 그 분위기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로마서가 좀 침착한 어투로 그곳에 있는 사람, 이제 그 편지를 받아서 읽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마치 논쟁의 자리에 나가서 지금 상대와 함께 논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서는 책상에 앉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삶의 현장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참 구세주가 누구인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토론하는 모임에 만약에 참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내 바로 옆에, 내 바로 앞에 나한테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지금 막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말투가 왜 좀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말투는 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경 전체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서신 전체 속에서 이 앞부분에 있는 인사말 있잖아요. 인사말에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갈라디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보면 우리가 너희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기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일을 행한 것이 우리에게 들렸는데 그 들린 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 기쁘고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4절에서 복음이 뭔가, 4절과 5절에 복음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딱 설명하고 난 다음에 6절에서 바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전투적인 책입니다. 좀 전투적인 책. 여기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좀 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투적이고 격렬한 이런 어투가 아마 루터에게는 딱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책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루터가 몇 가지 이 주석을 이제 썼는데요. 그 루터의 성경 주석 중에서 굉장히 일찍 쓰여진 주석이 바로 갈라디아서 주석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좀 달리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 중에서 첫 11장은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11장까지 하고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8장까지가 이제 그 전체에 관한 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가 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8장까지의 말씀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자기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쓴 부분이 이제 11장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1장부터 11장 전체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12장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가 좀 달라져서 이제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로 가지고 나아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뒷부분 이제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누나 하면 앞부분은 인디카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부분은 임페라티브 뭐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듯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5장과 6장이 어떻게 살 것인가, 임페라티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과 6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로마서와 그 전체적인 구성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그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보다 훨씬 더 가슴 뜨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이 좀 드러나 있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보시겠지만 개인적인 삶이 조금은 드러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되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건 우리가 평소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5절의 끝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5절까지가 이 하나의 큰 단락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 제일 먼저 쓰는 문안인사입니다. 문안인사에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별로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안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가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문안인사를 바라보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뭔가 하면 1절의 말씀이 눈에 띕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시달렸던 일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 네가 사도냐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시달립니다. 네가 사도냐. 사도 바울이 네가 사도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사도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 이게 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안 배웠거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믿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에 시달렸나 하면 왜 네가 사도냐 이 이야기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베드로는 인정하고 야고보는 인정을 하겠지만 야고보 선생님은 인정하겠지만 너는 아니지. 너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나 우리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평생을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거 했던 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도 사도 바울이 사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당신 사도라는 증명서 떼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까지 있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바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권위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사람들이나 다른 것으로 풀리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평생에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인식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라는 걸 보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오늘의 이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는 이 앞부분에 쓰여진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인생 초기에 쓰여진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런 말씀만 보더라도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다. 그리고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유, 내가 사도들보다 못할 게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도들보다 못할 게 뭐냐?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조금씩 더해집니다. 그리고는 쓰는 책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이 갈라디아서를 쓴 지 몇 년 뒤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자기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는 사도인데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말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게 뭐야?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욕구로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도들 중에 제일 끝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도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지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자기의 마지막에 쓸 때거든요. 자기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쓰는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가오면 또 예수님을 믿은 지 또 한 10여 년 정도 더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화들짝 놀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화들짝 놀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야, 주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진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무엇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은 존재구나, 가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하나님 앞에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회심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못할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가능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점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사도 중에 가장 끝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자리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런 나의 모습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절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내 삶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절망감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내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런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하루하루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삶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뭡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 다 성공시켜주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성공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주님, 제가 죄인이지요. 그 자리로 걸어갔다가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점점점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된 바울.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계속해서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전체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때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있었던 이단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굉장히 이르게 쓰여진 편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르게 쓰여진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존재했습니다. 이단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역사는 이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단. 그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식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소위 하나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을 우리에 보여주는 그 비밀한 지식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사람들이 쑥쑥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 특별한 영적인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전체 속에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좀 격렬한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문안 인사와 그리고 전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의식의 변화. 저는 이 자의식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더욱 우리가 겸손함의 자리로,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것이 경험되는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우리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좀 더 기쁨으로 이 담담함으로 우리 주변의 관계 안으로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괴수입니다. 주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주님이여, 제가 제 삶 속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주님의 제가 무엇이 근심거리가 되고 무엇이 두려움의 거리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누구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질 수 있는 자의식이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